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였던 유클리드는 우리가 기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가 가르쳤던 그 학생 가운데 이제 장차 그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기하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유클리드에게 이런 불평을 해요. 기하학을 조금 더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투정을 부리죠. 그때 이 유클리드가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합니다. 폐하, 기하학은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흔히 왕도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유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분 셀 모임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린다는 심령으로 날마다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만 해요.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혹은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직 부서지지 못한 나의 모나고 나의 악하고 나의 약한 성품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의 중요함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다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끈기와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부럽죠.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내가 드리는 그 짧은 기도로 할지라도 그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한밤중이 되어서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의 낮 기온은 대단히 더웠죠. 그래서 보통은 낮에는 쉬고 밤에 좀 선선해지면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먼 길을 걸어온 그 친구를 그냥 재울 수 없었던 이 친구가 음식을 찾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의 집에 먼 길을 찾아온 자기의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집주인은 한밤중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웃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나게 막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리거나 누가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죠.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또 잘못 걸려온 전화면 더 짜증나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한밤중에 누군가 내 집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동의 문화로 보면 불을 끄고
그리고 침상에 누웠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는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렇지만 그 밤에 찾아와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의 잠을 방해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 친구에게 그 떡을 빌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다. 그가 강청하였으므로 빌려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친구여서 빌려줬다기보다는 그 한밤중에 와서 간절히 청하는 그 간청함에 그가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완전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기신다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11조도 하고, 너는 새벽 기도도 하고, 너는 봉사도 잘하고, 너는 예배도 안 빠지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여러 가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만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기도하고도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못된 아비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덩이를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이들만큼 이 응답을 잘 아는 존재들이 없죠. 갓난아이들은요, 울면 모든 것이 응답될 줄로 믿고 살죠. 울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재워주지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울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죠.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조그만 신앙 지나면 부모들은 알잖아요. 아,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혹은 졸려서 우는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요, 그 아이의 울음대로 그 아이를 위하여 행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조차 못해서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고 행운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설령 내가 구한 대로 주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10분 셀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0분 셀 모임을 만들었을까요? 10분에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10분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뭘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 10분이 주어진다면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의 고민,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세 사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며 때마다 시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세 사람이 내게 있을까? 없을걸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도 저와 또 제 동생이 저희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결코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부모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믿음의 첫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바로 그들이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시작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를 권면하죠. 10분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할 시간은 여전히 얼마든지 있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일과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안 되면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도 못 해보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건강에 대한 기도더라고요. 가족들, 또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제가 언제나 항상 하는 기도예요. 목회자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좀 다른 기도 해보셔요. 건강은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매일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게 주시기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 혹은 주일 예배, 내가 무엇보다 모든 내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그 구체적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셔요. 그거는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좋아지게, 신앙 좋아지게, 하나님 잘 섬기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명확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해서 끝난다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실천이 필요해요. 그렇게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기도 역시 실천에 옮겨질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 단어는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세 가지 보장과 연결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이냐면 그러면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구하면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이 뭐예요? 기도하면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 행위를, 그 실천을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시나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 있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말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능력 있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요.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생각해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는 이들을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 기도하지는 않아요. 언젠가 기도할 거라 얘기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뭔가 좀 풀리게 되면 제가 그때는 기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도하기를 미루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기도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고,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성장해 가면 그때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착각해요. 아직은 나는 초신자니까, 아직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얘기하며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기도를 부끄러워하고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처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를 반석처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일잔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일잔치는 곧 주님의 생신이나 마찬가지 내 생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게 설립 예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8월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에 이제 말씀 후에 이번 다음 주 말씀이 하나님의 열망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월에 인도할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우리가 기도 없이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망에 붙들린 자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택한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10분 셀 모임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찔리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모임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뱉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선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축복의 역사도 일으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